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반대하거나 저항할까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특성상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안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이 전반부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이냐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했냐 하면 고난 가운데 전했고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해야만 이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이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고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렇게 전했던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삶을 다 바꿔놓았던 것이죠. 오늘도 이 바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저항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싶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알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복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한 대여섯 살 더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분에게 계속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 설교하는 컬럼을 보내드렸어요. 벌써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저는 이제 그 컬럼을 보내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잘 몰라요. 이 컬럼을 읽는지 안 읽는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컬럼을 매일 읽으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은 여전히 싱글이에요. 어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러시아 최북부에 네네트족이라는 민족이 삽니다. 이 사람이 이 민족이 소수 민족인데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자기의 나라의 말이 있고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이 있어서 술록을 키우면서 거기 1년에 한 몇 달만 그 여름이 오나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술록 축제가 있을 때 도시에 내려와서 그 물품을 팔고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문명의 도구로 필요한 것들을 사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 자급자족이 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이 술록 축제가 못 열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 3년 만에 처음 이제 이 술록 축제가 여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분에게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네네트족이 오면 이분은 네네트족으로 번역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이 선교사님이 2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편지에 내가 23년 동안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전에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 저보다 더 먼저 선교사로 되셨던 분인데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소수민족 네네트족에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북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추운 곳에. 그 성경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23년째. 코로나가 와도 다른 선교사님들 다 복귀했는데 이 선교사님 안 들어왔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한 단어 한 단어씩 번역해서 그 번역한 그 성경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평생을 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내가 인생을 그 선교사님도 자기의 꽃다운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나이에 주님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남은 인생을 다 그렇게 들여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끄럽다. 그리고 부럽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정말 더 크다고 칭찬받을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두려움과 무지로 이 복음을 저항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이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최초의 선교사님들 다 동일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꿈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내 안락한 곳을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그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삶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나의 꿈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의 지혜를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보상이 이미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막 앉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대형 교회가 됐어요. 기쁘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지금도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헌신한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비교를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도 그러기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뻐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탁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차이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하듯이 할 때는요,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있을 때만 잘하는 거죠.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이 하다가 선생님 지나가면 가서 담 넘어서 호빵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했다 그러고. 이게 사람에게 보일 때만 충성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의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선함이 있고 열심이 있고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결코 만족하시고 기쁘실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을 때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소개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그 믿음의 하나님 어떠한 걸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기록되어진 본문이냐 하면 에녹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동행하다가. 근데 그 데려간 이유가 에녹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에 그들이 증거만 받고 그 언약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그렇게 기쁘게 구원을 받으셨죠?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그 과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들로 너무 분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잔치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국 주인이 잔치를 다 마련해 놓고 초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 사고 밭 사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전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랑 상관없이 복음을 잘 전하면 이 사람이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이 좋은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마시라고. 근데 이 잔을 건네는 사람의 모습이 복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고 닮지도 않고 내가 믿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을 거셨어요.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면서도 그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하듯, 사람을 기쁘시게 하듯,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힘이 없어요. 절대로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예화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모가 남의 자녀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봤대요. 3주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섬겼냐 하면 유모가 어떤 집의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남의 집 아이 키워보셨습니까? 일단은 힘듭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서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이렇게 울어도요 지금 두 분 빼고 우리 마음이 같지 않아요.
내 아이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뉴스에 보면 어떤 그 유치원에서 어떤 보모가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막 꿀밤 주고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 찍어가지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의 보모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보모냐면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하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하여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혹시 복음을 오해할까 봐 남의 자녀 키우듯이 아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너희를 돌봤다고. 또 하나의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아비의 심정이에요.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경계하고 위로했다고. 이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할 수 없어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부모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희에게 부모같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은 아비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사랑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질문이 필요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잘 전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내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군대 말발굽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다 떠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포위되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굶주려서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렸어요. 근데 그때 그 성 안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죽을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항복하고 밥 한번 먹어보고 죽자. 그들이 혹시 우리를 걷어줄 수도 있다. 나갑니다. 근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아서 이제 혼비백산하고 떠나서 군사는 없고 모든 보아들이 가득한 빈 텐트를 발견하고 그들이 먼저 뭘 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러고 복음을 성 안에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그거 숨기느라고 바빴어요. 땅 파가지고 값지고 소중한 거 제일 비싼 것부터 잘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한순간 그 4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할 것 같다. 사실은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은혜가 이 음성이 누군가에게 꼭 들려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인데 먼저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고 그거 사느라고 바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열심히 땅 파가지고 숨긴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깨달아요. 이러면 안 되지. 저 안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누리고 있는 이 음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는데 내가 전해야지.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문둥병자가 아니면 좀 귀를 기울였을 것 같기도 해요. 전혀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전한 건 문둥병자가 내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 보내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예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그 성이 구원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내쫓으셨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의 우리 한 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전도 왕이라는 소문이 나서 이 책자도 만드시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분의 고백에는, 간증에는, 그 책자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불교 출신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전도자가 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전도지 다 썼는데 제가 다시 재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전도지를 주문하느라고 이제 디자인하고 문구랑 이렇게 확인해서 전도지 만들어주는 회사에다가 디자인해서 주문을 하는데 다 좋은데 마지막 한 페이지를 제가 그 바꾸고 싶었어요. 왜? 내가 자료를 다 드렸더니 이분이 그 마지막 한 장에다가 제 얼굴하고 이렇게 막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시라고. 그래서 그거 빼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전도 문구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문구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우리 디자이너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목사님이 타입을 쳐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돈 주고 부탁하는 일인데 이것도 못하나 디자인 회사가.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오타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된대요, 자기네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거 문자를 쓰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치시래.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는데 문구가 많은데 이게 5개의 질문이 있는 그 전도지 내용을 제가 다 쳤어요. 질문하고 성경 문구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이 복음 전도할 때 정말 이게 핵심이구나.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지로 나눠주는 휴지 값어치만 생각하고 복음 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타이핑 치면서 전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꼭 들어야 될 얘기네.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 이 얘기 꼭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에 되겠다. 그때 결단하고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격표를 쓰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얼마짜리인가를 내가 500원짜리로 전하면 저 사람이 500원짜리로 아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전하면 그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최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일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나 이거 못해요, 주님.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순종하지 않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주제예요. 방덩굴 하나 없어지고서 화를 내죠. 이 요나가 여러 번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나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네가 방덩굴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고 우리에게 일본 사람 같은 존재일 거야. 아마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침략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아낀다. 근데요, 요나가 그 대답을 못하고 끝나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이 최우선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군가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한 그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칭찬받을까요? 그래, 너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자녀 잘 키우고 너희 교회 아주 멋지게 짓고 와, 큰 교회 세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복음과 함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복을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받아들이시라고 자꾸 500원짜리 1000원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까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죽는다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나도 그 복음을 알고 싶다고 분명히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 이 물줄기를 바꿔요. 그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성을 구했던 아주 자격 없고 손가락질 받고 소망이 없던 그 문둥병자도 자기 생명이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워요. 그 자기 생명 하나 먹고 살아보려고 그 성 밖에 나온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죽으려고. 그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 돌아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명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이 심겨지면, 그런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위에 살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